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소리가 잘 들립니까? 네. 또 이렇게 다시 우리가 줌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예, 앞에 우리 장로님 환영하고요. 네. 또 우리 반가운 얼굴들이 보입니다. 이제 며칠 안 지났는데 참 뵙고 싶네요. 또 제가 어쨌든 도적같이 찾아갈 날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도적같이 정말 나타나면 너무 또 놀라지 마시고 도적같이 가는 날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우리 14장, 역대상 14장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제단전쟁 맨 마지막 날 같이 보았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우리 9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고 여러분 눈으로 본문 말씀을 잘 관찰하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우리 14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네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네돔과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예, 우리가 제가 떠나기 전에 우리 지난 수요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눴던 말씀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예, 이 본문에 특별히 우리가 오베네돔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이곳에 오게 됐어요. 우리가 나누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었냐면 법궤가 훅 날라올 때 우리는 셋 중에 하나의 태도를 취한다. 첫 번째, 피한다. 법궤가 훅 날라오니까 싹 피한다. 근데 제가 이 얘기는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로 법궤는 그 당시에 두려운 성물이었고 법궤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막 하루에 5만, 막 70, 수많은 사람들이 법궤 때문에 죽었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법궤가 날아오는 것은 두려움으로 피하게 되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도 제사장 하나가 법궤를 덜썩 잡았다가 죽음에 이르는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법궤가 날아오면 도망가거나 피하는 것은 제가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궤를 냅다 후려친다. 야구하듯이 두렵다 못해 법궤를 후려쳐서 자기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법궤를 후려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여기 오베네돔처럼 법궤를 끌어안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한다. 세 종류의 사람, 오늘 여기 주인공인 다윗, 그리고 또 주인공의 조연 같은 반동적 주인공인 우사, 그리고 갑자기 출연한 주인공이 아닌 것 같지만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오베네돔, 이 세 종류의 세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이 세 사람이
각각 어떻게 되느냐? 한번 받아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죽은 자. 자, 우리 크게 제가 입모양 보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그래야 한국과 미국의 소통이 이루어져요. 자, 다시 한번 죽은 자, 산 자, 깨어난 자. 예,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본문에 출연해요. 죽은 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웃사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며 제사장으로서 법궤를 법석 만졌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 그런가 하면 산 자, 구원받은 자, 복음의 은혜가 비춰져서 전혀 이방인으로서 이 법궤를 운반하는 이스라엘의 이 영적 사건 속에 사실은 전혀 들어올 이유가 없는 이방인인 오벤에돔이 법궤를 끌어안고 법궤가 그 집을 선택하면서 살아난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깨어난 자,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볼 때 우리는 이 본문 대할 때 웃사는 당연히 죽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뉴저지 더크로스 처치, 하나님께서 기도의 집이면서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냥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집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이 본문대로 비유를 취한다면 오늘 그 뉴욕 뉴저지 땅에 하나님의 법궤가 훅 날아왔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자리를 잡기 위해 하나님이 그의 터전을 찾을 때 어떤 자들은 외면하고 어떤 자들은 아예 괴짝 취급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죽을까 무서워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정말 걷어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싹 피하기도 했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뉴저지 더크로 처치는 이 법궤를 끌어안은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맞다고 하든 안 하든 중요한 팩트는 우리는 그 법궤가 날라올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땅이요, 미국이 시작된 땅이요, 미국의 부흥과 영광이 시작된 그 땅에 다시금 하나님이 부흥의 불을,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훅 날아왔을 때 그 법궤를 벌써 끌어안은, 오늘 본문대로라면 법궤가 이 교회에 미끄러져 날라온,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끌어안았다기보다, 여러분이 끌어안았다기보다 나는 여기 왜 앉아 있는가? 나는 어쩌다 이런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되었는가? 나는 어쩌다가 24시간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라고 하는 여기에 나는 왜 있는가? 왜 있긴? 당신들이 택한 게 아니고 법궤가 미끄러져, 쓰러져, 날라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임인 뉴저지 더크로스 처치에 법궤가 훅 미끄러져 날라온 것을 우리가 취한 자들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택한 게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요, 오늘 그 대신 오벤에돔이 가져갔다라고 할 때 오늘 그 대신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끄러지다, 치우치다, 툭 날라왔다 이런 뜻이라고. 그걸 오벤에돔이 그냥 덥석 받아 안아서 어쩌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 특별한 관계에 있고 다윗을 문지기로 보디가드로 지키던 이방인이, 그 자기의 주인이 자기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아끼고 사랑하는 성물이 훅 날라오니까 이 사람 용사고 이 사람 충성된 사람이기에 훅 날라오는 법궤를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탁 끌어안아서 오늘 여호와의 법궤가 오벤에돔의 침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오벤에돔이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벤에돔을 택해서 법궤가 오벤에돔에게 날아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이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가 여러분을 택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왜 내가 여기 있는가?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 있는가?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는 거 하나님의 택하심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혀 이 다윗의 행렬에, 이 다윗의 이 행진에, 우리 화면 껐다 켰다 하지 마세요. 제가 청중들 보고 있는데 청중 나오는 화면 껐다 켰다 하지 말고 가만두고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의 나라를 이렇게 전진해 갈 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고 하시려고 하는 그 위대하고 원대한 일에 어쩌면 우리는 그냥 구경꾼이고 지나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저와 여러분을 뉴욕 뉴저지 땅에 주님의 부흥을 사모하고 또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법궤를 우리에게 던지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법궤를 끌어안은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이 법궤를 받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살아난 자, 복음이 들어간 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속에 강제로 주권적으로 인볼브된,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낸 사람이 바로 이 오베네돔이에요. 우리는 이 오베네돔을 생각할 때 그가 받은 복, 그러면 그냥 3개월 동안 이 사건이 있은 뒤에 3개월 뒤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가서 보고하기를, 왕이여, 오베네돔의 집에 엄청난 복이 임했답니다. 3개월 만에 엄청난 복이 임했답니다. 우리는 그 복, 여러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3개월 동안 오베네돔의 집에 무슨 복이 임했을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첫째, 하나님의 성물이, 하나님의 그 법궤가 깨어나서 막 우사가 죽고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고 다 흩어졌는데, 이방인인데 그 법궤를 덜썩 안고 다윗이 그거 니네 집으로 가져가라, 그래서 그 법궤를 가져갔는데 죽지도 않고 안 죽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그래서 그거요, 원문으로 이렇게 직역해 보면 마치 있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본문에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법궤가 오베네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유하니라. 이 표현이요, 마치 손님이 들어와서 집에 마치 밥 숟가락 하나 더 넣는 식구가 하나 더 늘은 것 같은, 법궤가 두려워서 저쪽 모시고 와가지고 오베네돔의 집에 뭐 뒷뜰에다 놔둔다든지 저쪽 무서우니까 한쪽 구석에다 놓은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마치 식구가 하나 늘어난 것처럼, 가족이 하나 늘어난 것처럼 가족과 함께 있었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온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법궤가 깨어났대. 그 법궤가 깨어나서 우사가 죽었대. 우사가 찢어졌대. 그런 얘기와 함께, 그런데 거꾸로 이방인 오베네돔의 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온 자녀들이 그 영광을 보기 시작했고 그 집에 하나님의 예배가 시작됐대.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법궤를 기다렸습니까? 사울의 때에 단 한 번도 법궤 앞에 묻지 않고 법궤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던,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여호와의 법궤를 언제나 다시 우리에게 모셔올까, 여호와의 법궤가 언제나 다시 깨어날까 참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소문에 그 법궤가 툭 미끄러져서 오베네돔의 품에 안겼는데 죽은 게 아니라 아예 온 가족과 함께 마치 식구 중에 하나처럼 법궤가 오베네돔의 집에 턱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그 집이 충만하대. 그러니까 많은 경건하고 법궤를 갈망하고 주의 성전을, 주님의 집을 갈망했던 사람들이 그 집에 예물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 집 앞에 금은보화를 갖다 놓고 가기도 하고 재물을 던져놓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물질적인 그러한 축복도 있었을 거고, 그 자녀들이 이방임에도 불구하고요, 나중에 저 뒤에 역대상 이제 22장 이후에 가면 이 오베네돔의 집에 가족들이 축복받은 그 자녀들의 축복이 명단이 쫙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랐던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부흥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자녀들이요, 예배자들이 되고 곡간지기가 되고 문지기 용사들이 되는 어마어마한 자녀들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부수적인 축복보다 오늘 오베네돔이 진짜 이 열매적인 결과적인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첫 번째,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고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그냥 죽으면 끝이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보이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이 물리적 세상,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세계의 소망과 영원한 승리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 것이 가장 위대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베네돔이 받은 첫 번째 가장 근원적 축복은 하나님의 역사와 전혀 상관없을 수 있는 인생, 하나님 나라의 일과 전혀 상관없을 수 있는, 아니 오히려 근처에 올 수 없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무관한 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인볼브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대구속사적 여정에 초청받았다는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오베네돔의 복, 하나님의 대역사에 초청받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나라와 그의 역사에 강제로 인벌브시켜서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이끄는 그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있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거듭 제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는 것은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당신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로 온 것 같지만 여러분이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뉴욕 뉴저지 땅에 하나님의 부흥과 영광, 하나님의 법궤를 누군가 운반해 줘야 되는, 누군가 치고 가야 되는 이 중차대한 일을 하나님이 찾으시다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법궤가 치우쳐 미끄러져 날라와 여러분의 품에 안겼다는 사실을 받으시기를,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죽은 자 얘기도 잠깐 했어요. 근데 오늘 중요해요. 여기에 죽은 자, 우사, 살아난 자, 구원받은 자, 전혀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할 이유가 없었던 이방인이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인 블레셋의 가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영광의 반열로 끌어들인 것. 그런가 하면 오히려 제사장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일에 특권을 가진 자인데 죽어버렸어요.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사지가 찢어지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사가 죽어야 다윗이 깨어나고 우사가 죽어야 오베네돔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맡은 그의 역할과 오늘 그의 비참한 그의 역할은 죽는 거예요. 우리 이 우사가 뭔지를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법궤를 운반하는, 지금 이 기도의 집이 앞으로 이 뉴욕 뉴저지 땅에 인터내셔널 다음 세대들,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을 살리고 예배자를 일으키고 다윗들을 깨우고 그 과거에 미국이 시작되고 미국의 부흥이 시작된 바로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부흥이
터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그 일을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은 분 아멘 해보세요. 네, 그렇죠. 다시 주음 문화, 리액션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크게 아멘해야 태평양 건너 여기까지 들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흥을 주기 원하세요. 부흥을 믿으세요? 여러분 생에 부흥을 본 적이 있습니까? 부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 삶에는요, 손으로 꼽을 한 네다섯 번의 아주 분명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빅 사이즈, 스몰 사이즈, 아주 작은 작은 부흥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큰 도시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부흥의 현장 가운데 있게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보셨습니까? 부흥을 기대합니까? 오늘 또 다른 교회 중에 하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여러분이 수많은 교회를 통과하고 수많은 교회를 섬겼고 수많은 교회를 지나왔지만 이번에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 이 특별하게 태어나고 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전혀 생각지 않게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다양한 방법으로 일으키고 있는 이 교회가 태어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인볼브 되고 있는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부흥을 보기 원하세요? 이제 정말 여러분이 여기 우리 연세가 가장 많으신 우리 어른 장로님부터 우리 다음 세대 유스까지 저와 여러분의 생에 어떤 분들은 마지막 기회일 수 있고 마지막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하나님이 부흥을 볼 수 있는 찬스일 수도 있고 우리 유스나 또 청년들에게는 좀 더 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서 부흥을 꼭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나타나는 사건, 하나님이 역사와 우리의 개인의 삶에 현저하게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개입하는 살리시는 사건, 그걸 부흥이라고 해요. 오늘 이번 기회에 이번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고 이 교회를 일으키는 이것 통해 부흥이 있을지어다. 부흥을 볼지어다. 부흥을 보기 원하세요? 오늘 여기 다윗이 보는 부흥, 그리고 오늘 오벤에돔이 받은 복이자 부흥.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웃사를 죽여야 합니다. 아멘. 웃사를 죽여야 돼요. 오늘 여기 웃사가 죽어야만 다윗이 다윗되고 오벤에돔이 오벤에돔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웃사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슬픈 일이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웃사의 대역은 비참하고 끔찍하고 두려운 죽음을 맞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찢으셨다. 웃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이 웃사의 의미는 우리가 세 가지라고 선포했어요. 오늘 여러분 그걸 죽이셔야 돼요. 이 약물고 싸우셔야 돼요. 첫째, 오늘 이 웃사는 인본주의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인본주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법궤가 들어갈 때 20년 전에 아버지가 이 법궤를 그 메세메스로 갔던 소로부터 블레셋에서 이방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이 법궤, 그 우는 암소에게 실려 보냈던 이 법궤, 그 법궤 들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던 그 두려운 법궤를 아버지가 오늘 오벤에돔의 그 웃사의 집에 아버지 아미나답이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가 들어오면서 말이죠, 왠지 모르게 법궤가 침묵하기 시작해요. 사울의 때를 맞이하면서 법궤를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지만 법궤 역시도 그 영광과 능력을 가만히 멈추면서 잠들어 있어요. 여러분, 웃사가 다윗이 다시 왕위를 차지하면서
제일 먼저 그 여호와의 궤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궤를 찾을 때, 그때 20년 동안 지켜본 이 법궤는 이미 괴짝이 돼 있어. 만져봤더니 안 죽어. 번쩍 들었더니 그 무슨 아니 이것 때문에 사람이 수만 명, 수십 명이 죽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괴짝 들듯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에 피하는 것 같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보면서,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사람이, 여러분 법궤가 괴짝이 돼서 그냥 괴짝 들듯이 번쩍 들어버리는 완전 인본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철저하게 신본주의적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다양한 기적을 일으키신다. 믿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오늘 우사가 찢어진 인본주의를 찢은 살아있는 신본주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우사 가장 대표적인 인본주의, 하나님 없어요. 인본주의가 열리면 당연한 게 뭔지 아세요? 세속주의, 세상의 가치. 그래서 결국은 예배당에 앉아있기도 하고 교회를 들랑달랑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돈에 사로잡혀 있는 우상 숭배자로 예배당에 들랑달랑하는, 이미 세속화 되어버리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열리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인본주의로 꽉 차고 세속주의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랑달랑거리고, 그들이 교회 리더십이 되고 그들이 교회를 이끌어간다면, 그런 자들이 나 같은 목사가 된다면, 교회는 이제 교회가 아니죠. 그냥 종교활동. 하나님은 없어요. 그냥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우사, 인본주의, 인본주의의 확대, 세속주의, 세속주의의 결과 종교, 그냥 종교적 영성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찢어질지어다. 찢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베네돔이 받은 복과 함께 이 본문에서 제가 지난번에 다루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있던 이 모든 상황의 사실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이 사람 때문에 오늘 이 사람 하나를 깨우기 위해 우사를 죽이기도 하고, 전혀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것 같은 이방인을 끌어들이기도 해요. 바로 그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깨어난 사람 다윗. 오늘 이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부르고 우리를 인벌부시켜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사도 아니고 또 오베네돔 같은 이방인도 아닌, 대다수 많은 분들은 이미 교회 생활한 지 오래되고 또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이렇게 긴 예배를 드리고 그냥 시끄럽잖아요. 우리 할렐루야, 우리 시끄러워요. 근데 이 시끄러워서 일어난 기적 하나만 잠깐 얘기해 볼까요? 제가 부임돼서 오늘 이 더크로스 처치 개척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하나 있었냐면, 저희 교회가 늘 시끄럽지요. 제가 가면 시끄럽습니다.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따라하라고 그러고 막 할렐루야 그러고 시끄러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앞에서, 예배팀 서기 전에 제가 앞에서 어떤 때는 오프닝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강전사님이 하는 것처럼 제가 성령님과 하나님 웰커밍하고, 그리고 통성기도를 선포하면서 예배팀에게 넘겨줄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앞에서 막 웰커밍하고 이제 막 내려가려고, 내 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머리가 하얀 내 눈에는
거의 무슨 도사 신선님 같이 생긴 머리가 하얀 백살같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걸어오더니 제가 그렇게 앞에 앉는 우리 지금 장로님 앉아 계시는 그런 자리, 그 자리에 권사님 앉은 자리가 내 자리, 장로님 앉은 자리가 비어 있는 자리인데 그 할아버지가 그 앞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이 할아버지가 아마 저희 교회 처음 나타나신 거라 아이고 아마 어디 딴 교회 나가시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집 근처 교회로 우리 교회 나오셨나 보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우리 시끄럽고 한참 서 있어야 되고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진짜 얼마나 예배를 재밌게 드리시는지 딱 걸어 들어오시는데 키는 좀 작으신데 가슴을 내밀고 딱 이러고 걸어오시더니 앞에 딱 쓰셔요. 그러더니 예배 드리는 모습이 좀 생소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좀 다르잖아요. 성가대도 없고 다 일어나고 찬양 부르니까 이분이 좌우를 딱 보더니 아 손을 드는 건가 보구나. 그랬더니 갑자기 만세하듯이 이렇게 들으셔. 이렇게 들고 팔이 아프시겠죠. 중간중간 옆에 사람들 봐. 계속 들고 있네. 이러고 진짜 거의 벌 받듯이 거의 30분을 이렇게 보다가 또 100살 다 돼 보이는 할아버지가 머리가 하얀 분이 그러고 이제 제가 나가서 설교를 했죠. 그때나 지금이나 길지요. 그 장로님 그 할아버지가 이제 나가실 때 그때는 제가 이제 축도 딱 끝나면 나가서 문 앞에서 악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얼른 나가가지고 이렇게 악수를 하다가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진짜 꼭 붙잡고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잘 듣고 갑니다. 잘 듣고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할아버지가 예의는 바르시네. 이제는 다시는 안 오겠지. 얼마나 오늘 학을 띄웠을까. 그랬는데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멘트하러 올라가서 딱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번에 또 와가지고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셔요. 이제 앞자리가 목사님 자리인 거 알고 뒷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 할아버지가 어쩌자고 오늘 또 왔냐. 내가 부담스러워 내가. 머리 하얀 할아버지가 앞에서 찬양도 거의 모르는 노래 같은데 이러고 계셔 또 둘째 날도. 그래서 내가 아니 저 할아버지가 이번 주 왜 또 오셨냐. 그래서 또 축도 끝나고 문 앞에서 인사하는데 이번에 제 손을 꽉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95% 확실히 듣고 갑니다. 그래서 나는 또 목회 그 당시 한 15년 하면서 은혜를 프로테이즈로 말하고 가시는 분을 또 처음 만난 거야. 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건 맞는데 95% 확실히 듣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별난 할아버지시네. 이제 안 오겠죠. 아마 이번 주까지 아마 요 근처에 일 있어서 오셨나 보다. 그런데 세 번째 주 이 할아버지 또 나타나셨어요. 또 나타나셔서 일어나라 그러면 저희는 항상 멘트 하잖아요. 우리 예배자들 항상 멘트 하거든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불편한 분들은 안 일어나도 돼요. 예, 안 일어나도 돼요. 우리 장장로님 안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몸이 불편하면 안 일어나셔도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일부러 그 할아버지 들으시라고 몸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분들은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꺾어치 일어나고 또 이러고 있어. 또 이러고 있어. 그리고 그날도 말씀 끝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날은 제 손을 꼭 붙잡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오늘은 보청기 빼고 보청기 뺐는데 95% 이상 깨끗이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잘 듣고 갑니다. 95% 들었습니다. 오늘 보청기, 이분이 귀가 불편했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 집에 이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 당시에 교회가 막 급성장해갖고 제가 설교 때 중간중간 그랬거든요. 저희 교회는 신방 안 합니다. 신방 같은 거 요청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신방 안 다녀요. 아니, 설교 때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저는 신방 목회 이런 거 안 하고 사람들 훈련시키고 제자 삼고 선택과 집중 이런 목회를 지향했던 사람이라 설교 중간중간에 제가 저는 신방 안 갑니다. 신방 같은 거 부탁하지 마세요. 이게 설교 때 중간중간 그랬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붙잡고 거기다 자기 집 주소를 종이를 하나 적어가지고 뭘 종이를 갑자기 내 손에 쥐어가지고 꽉 주면서 목사님 보청기 빼고 오늘 깨끗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 한번 꽉 꼭 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 여기다 종이를 주길래 저는 뭐 돈을 껴주나 했어요. 그 교회가 빚이 많았거든요. 그 뭐 돈을 또 뭐 주나 그래가지고 끝나고 봤더니 주소야 주소. 그 정말 제가 가고 싶었어요. 이분 너무 궁금하고 다음 주 또 오신대. 이제 등록하겠대 등록. 그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귀 고쳐진 건 기적은 너무 감사한데 너무 궁금해서 내가 당장 제 직분도 모르고 그래서 이름을 적어냈더라고. 정명환. 그래서 우리 정명환 장로님이신지 집사님이신지 그때 저 장로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럼 집사님 저도 안 그래도 참 궁금합니다. 주소 주셨는데 제가 월요일 날인 일 있고 화요일 날 오전에 가려고 그러는데 괜찮습니까? 얼른 아무 때나 오실. 그래가지고 가서 봤더니 이분이 누구냐면 구사단장 예편하시고 우리나라 2호 땅굴 발견하셔가지고 구사단장 하실 때 2호 땅굴 발견하시고 그 정명환 장군이시라고 삼성 장군 예편하신. 그래서 그분 표현에 박정희 장군과 함께 이 나라를 세우고 뭐 하여튼 그분이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다 살아냈어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월남전 비사라고 아무에게도 얘기 못한 거 죽기 전에는 누군가에게는 알려야 될 것 같다고 그러고 노란 봉투에 월남전 비사라고 하는 거를 적어가지고 저한테 주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계기가 귀가 먹으셔가지고 보청기를 막 외국에서 비싼 걸 주문해서 껴도 안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보좌관한테 그랬대요. 야, 좀 먼데 서울에 강남에 어떤 교회 다녔는데 야, 거기 멀고 들리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고 귀 아프고 이거 꽂고 있어서 힘든데 집 근처 좀 시끄러운 교회 좀 찾아봐. 시끄러운 교회. 그래가지고 이 보좌관이 돌아다니다가 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시끄럽다고 찾아온 게 우리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 오셔가지고 그 정명환 장군님 오셔서 귀 치유되고 그분이 저희하고 한 4, 5년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에 갔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저희 교회 와서 임재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제 운전하고 그런 보좌관 얘기 들으니까 어느 날은 어디 가시다가 갑자기 막 예배를 하시다가 차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막 오니까 그 보좌관한테 야, 차 저쪽에다 좀 대봐. 그러고 막 1시간을 우시면서 그 연세에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귀 고쳐주고 척추 무슨 병이 있었는데 그거 치유받고 그리고 저희 교회 오실 때 이미 80대 그 중반쯤 되셨어요. 그런데 저희하고 90 다 될 때까지 정말 아름다워요. 그분을 보면 그냥 막 얼굴이 은혜의 빛이 나고 그 돌아가시기 몇 년을 얼마나 충만하게 은혜 생활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이름으로 진실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이 교회가 오베네돔처럼 법궤를 끌어안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뉴욕, 뉴저지의 법궤를 던지셨어요.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기회,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부흥의 기회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우사를 반드시 찢어야 합니다. 우사를 죽여야 돼요. 인본주의, 세속주의,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것들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때에 우리 속에 있는 우사, 우리 속에 있는 종교와 인본주의와 우리 속에 있는 오늘 그냥 세속의 만문의 가치들이 예수 이름으로 찢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오늘 이 다윗이 중요해요. 오베네돔에 받은 이 복은 사실 이 다윗 때문이에요. 우사를 죽인 이유도 다윗 때문이에요. 오베네돔에게 하나님 법궤를 던져서 깨운 것도 다윗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12절에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의 고민이에요. 하나님, 이 법궤 가져가는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이 법궤를 운반하는 거 하나님 당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지. 안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사울이 죽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10지파는요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10지파의 귀족들은요 다윗 저 촌놈, 저 뿌리도 모르는 놈 싫어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가가 딱 망했을 때 바로 다윗을 옹립하지 않고 뭐 이상한 놈 하나 세웠다가 그냥 이렇게 패해지잖아요. 그런데 마지못해서 백성들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민적 여론 때문에 나머지 10지파의 귀족들도 다윗을 옹립을 한 거예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제 드디어 왕이 딱 돼서 예루살렘에 자기의 이제 왕궁을 세우고 이 법궤를 운반하는, 어쩌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가장 큰 국가적 행사를 지금 치르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좀 촌부 출신이고 아직 저 10지파의 귀족들은 자기에게 이렇게 확 마음을 쥐고 있지 않지만 내가 이 법궤, 여호와의 법궤를 움직여서 이 법궤가 다시 영광이 깨어나서 오늘 이스라엘이 복을 받으면 이 하나님의 마치 오베네돔이 법궤를 가져가서 3개월 동안 무슨 복을 받았는지 온 이스라엘에게 소문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 법궤를 가져갔을 때 하나님이 복을 줄 걸 생각하면서 마치 가장 하나님도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나를 지지해,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국가 행사로 법궤를 운반해 가는데 아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중요한 오늘 왕으로서 인정받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걸 좀 드러내고 싶은데 이 행사날 소가 갑자기 미쳐 뛰고 그리고 제사장 하나가 죽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씁쓸했겠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세요? 법궤 운반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법궤를 운반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져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사장을 죽여버리면, 여기서 이런 비참한 일을 벌리면 어떻게 이걸 가져갑니까? 그러면서 이 12절의 내용은 다윗의 번민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가리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깨어나게 됩니다. 오늘 13절에 이 사건이 끝나고 14장에 막 나가서 전쟁을 해요. 화가 난 거죠. 그냥 다니면서 막 전쟁을 해. 근데 그 전쟁에 여호와가 함께 계셔. 그러고 있는데 누가 와서 왕이여, 저 오베네돔이 주석한 그 법궤로 인해 그 집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축복이 임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맞다, 하나님의 법궤가 축복이 맞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3가지를 회복하게 돼요. 뒤에 이제 15장, 16장, 17장에 보면 다윗이 오늘 우사의 죽음을 보고
오베네돔의 축복을 보면서 다윗이 세 가지를 회복해요. 첫째, 여호와의 말씀과 식양을 회복하게 돼요.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15장 16장에 보면, 아니 내가 왜,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럴 때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 그 15장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12절 13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사람 지도자들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메어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는데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때 깨달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뜻깊은 날에 제사장을 찢으셔야 됐는가? 그것이 오늘 다윗은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거 우리 표현으로 하면 말씀대로 기도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사의 이 죽음을 통해 다윗은 여호와의 식양, 여호와의 말씀을 회복하게 돼요. 그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법궤를 운반해 가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오늘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 회복한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레위인, 레위 사람 지도자들, 레위인들을 이때부터 긁어 모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법궤를 운반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을 운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세 때 레위 지파, 레위인들에게 맡긴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인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의 회복과 함께 동시에 무엇이 회복되는 것이냐면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레위인들, 말씀 전하는 자, 노래하는 자, 악기 연주하는 자, 성전의 기물을 관리하는 자, 성전의 문지기, 이런 다양한 레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관리하고 지키고 그것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인데 오늘 그들의 회복을 다윗이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레위인들 중에도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이스라엘 성경 역사 전체 중에,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 중에 가장 먼저 예술, 노래, 찬양, 이 예배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로 회복시켰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희 공동체가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가 기도의 집이다.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선포한 교회가 기도의 집이다. 우리가 이것을 외치고 선포하고 이걸 회복시키는 이 모든 일, 오늘 여기에서 오늘 다윗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 회복하고 깨달은 것이, 이게 뭘 의미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또 막 이분 저분들 악기를 배우고 예배하는 일에 지금 하이라이트 하고 있어. 그거 정말 꼭 추진하길 바라는데, 에비스탕스, 너무 좋은 것 같아. 에비스탕스, 꼭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도적과 같이 갈 건데, 도적과 같이 갈 때쯤에 우리 남성 밴드들 한 3곡 정도 마스터했다가 흑송을 한번 해주시면, 할렐루야. 에비스탕스 시동 걸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의 이 문제를 잘 집중해야 돼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죽은 자, 깨어난 자, 그리고 살아난 자. 오늘 이 다윗이 깨어난 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하는 것이냐? 왜 우리가 악기를 배우고 예배자들을 일으키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깨우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이제 찬양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과 기도의 집을 일으키는 이 일을 저희들이 순종하고 이 교회가 준비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요 우사의 죽음과 함께 십자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기타를 치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모던 월십을 하죠. 우리가 일렉을 쳐요. 우리가 막 드럼을 칩니다. 조명도 번쩍거려요. 앞으로 LED도 우리가 막 설치해요. LED 얘기 나왔으니까 혹시 혹자들은 우리가 저 뒤에다만 LED 설치하고 막 LED 가져오고 이것 때문에 교회 공사가 늦어졌나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 공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행정과 이런 게 문제가 된 거지. 저거는 본당은 오늘 여기 모교회 서울 판교 더크로처치에서 이 교회가 선포될 때부터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다음 세대들에 맞는 컬처와 맞는 영성을 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들기 위해 이미 제가 여러분 DNA 컨퍼런스 갔다 온 이후에 이제 교회가 되겠구나 하고 선포하기로 결정하고 창립에 대한 마음을 가졌을 때 이미 이쪽에서는 준비 다 한 겁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우리의 가치가 있는데 비전이 있는데 우리의 철학이 있는데 돈을 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잘 모르니까 LED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나? 아니요, 전혀 상관없어요. LED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 이해할 수 없는 뭐 설계사가 나는 지금도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네 번이나 그림 잘못 그리고 숫자 잘못 쓰고 그 내가 볼 때 일부러 그런 것 같지만 아니 어떻게 똑같은 그런 실수를 네 번이나 하냐? 아니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LED랑 전혀 상관없어요. LED는 그걸 금으로 바른다고 해도 저는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예배함의 그 마음들을 열고 그들에게 이 복음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된다면 금 LED라도 갖다 바를 겁니다.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에비스탕스도 만들고 에미스탕스도 만들고 미주 레비스탕스도 일으키고 다 좋다 이거. 레비스탕스, 에미스탕스, 에비스탕스 다 일어나자 이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게 있어요. 모던 월십을 하고요. 화려한 조명도 비추고요. 저 여기 판교 무대 멋있습니다. 저희가 강남의 영동프라자 사랑의 교회 구성전을 저희가 렌트해서 쓸 때도 제일 먼저 한국에서 LED로 예배하는 가장 먼저 했던 교회예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모여들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오히려 부모님들을 데려와서 이제 우리 제대로 똑바로 믿읍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의 중요한 계기들. 우리의 투자죠.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고 조명 번쩍거리는 일반 세상의 무대랑 비슷해. 우리는 강대상 같지도 않아요. 저희 교회 무대를 보시면 미국 교회 강대상 같지 무대 같지 강대상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악기를 쓰고 똑같은 세상의 조명을 쓰고 똑같은 모던 사운드를 울려 퍼지게 하면서도 우리 레비스탕스가 우리 교회 젊은 찬양자 팀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무대가 될 것이냐, 거기가 제단이 될 것이냐, 콘서트가 될 것이냐, 월십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임재와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이냐, 자칫
새 속에 어둠의 영들을 막 불러내는 그러한 콘서트 무대가 될 것이냐의 가장 핵심적인 경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다윗에게 어리버리하게 있던 이 다윗을 확 정신 들고 깨어나게 만들었던 사건이 우사를 찢어 그 피가 그 길바닥에 쫙 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콘서트냐 예배냐, 무대냐 제단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운반이냐, 사탄의 문을 여는 세속의 락 음악이냐, 이거의 경계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십자가가 있느냐. 오늘 우사가 찢어지는 내 속에 오늘 세속과 인본주의와 종교를 찢어버리고 오늘 다시 거듭나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오벤에돔이 받은 가장 큰 복, 구원의 복, 새 생명을 얻은 복,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홀링받고 초청받은 이 축복, 오늘 이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레비스탕스도 세우고 에비스탕스도 하고 에미스탕스도 하고 자우지간 8배스탕스도 하나 하죠. 기왕 말 나온 김에. 할렐루야. 70대 이상 다 모아가지고 우리 70대 권사님, 장로님 막 이런 분들 모아갖고 왕년에 내가 했었어. 괜찮아요. 오늘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느냐,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우사를 죽였느냐, 오늘 어리버리했던 다윗이 깨어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왜 우사를 죽였겠어요? 왜 소가 갑자기 날뛰었겠습니까? 오늘 이 법궤를 움직이는 방식, 법궤를 새 소 달구지에 달구지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 소 달구지에 법궤를 얹어가지고 이랴 그래가지고 소의 마차에 법궤를 태워서 운반했던 이 방식은 전혀 모세의 식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식양이 아닌, 그냥 그 당시 그들이 매일매일 보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신상을 움직이는 방식,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움직이는 방식을 아무 생각 없이 제사장이라는 작자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물을 움직이는지,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법궤가 되는지를 제대로 신앙을 배워보지 못한 그가 늘 눈으로 봤던, 블레셋에서 보았던, 세속에서 구경했던 그냥 세상을 흉내내는 법궤 운반, 그걸 통해 우사가 죽고 다윗이 정신 차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뭘로 가도 가면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로 가도 돼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가는 과정과 방식이 나의 방식이었느냐, 내 방식대로 했느냐, 내 말씀대로 했느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로서 갖춰지고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있는 뉴저지, 뉴욕 뉴저지 더크로스 처치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태국 공신들, 이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는, 우리가 며칠 전에 창립을 선포했지만 우리는 이제 막 태어난 교회입니다.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당 안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DNA가 돼야 하고, 이 교회를 만드시고 세워나가는 귀족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의 돌 주변으로 붙어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만들어가는 하나하나의 돌들로서, 오늘 여러분 뭘로 가도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다 죽어요. 그냥 어떻게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쳐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세요. 우사를 처절하게 죽이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가 정신 번쩍 차려서, 야, 다윗이 번쩍 차려서, 아니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무식한 짓을 했냐, 아니 어떻게 하다 여호와의 법궤를 우상 딴지를 운반하는 방식으로 내가 이랬냐, 내가 미쳤다, 내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내가 흥분해가지고, 내가 이게 정신 못 차려서 그냥 막 좋아가지고 법궤가 온다니까 춤을 추다가 내가 블레셋 방식으로 우상 딴지 움직이는 방식으로 하다가
제사장도 죽고 나도 죽을 뻔했구나. 오늘 오베네돔이 살아나면서 오베네돔 집에 그 축복이 이스라엘에 퍼지면서 다윗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과 오베네돔은 이제 앞으로 성전의 기초를 마련하고 이스라엘 온 역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내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뉴저지 더크로스처치의 벽돌들이고 뉴저지 더크로스는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쌓이고 붙이고 쌓여져서 주님의 머무실 처소로 지어가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더크로스처치의 교회 여러분, 더크로스처치로서 지어져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베네돔이 받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죽은 자였지만 살림을 받고 그래서 영원한 유업에 참여하면서 다윗을 깨우고 다윗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되게 했던 이 위치, 오늘 웃사가 죽고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식양이 회복되고 오늘 무대가 아니요 제단이 되고 콘서트가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운반하는 예배가 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좀 한 번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앞에 우리 어르신 되시는 장로님부터 또 저희 교회 원래 장로님, 또 이 방 안에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 다음 세대부터 오늘 아비 세대, 아비의 아비 세대까지 한 자리에 있는 이 더크로스처치, 지금 이제 창립을 선포하고 응예하고 태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세팅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주님 뭘로 가도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오늘 그냥 사람들 보기에 그냥 막 이렇게 다윗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춰댔던 그것 아니에요. 오늘 주님 철저하게 우리에게 웃사가 찢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오늘 그래서 법계를 괴짝같이 여기는, 이까짓 거 괴짝이야. 그 종교인들이 쇼하는 거야.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그러다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축복으로 오베네돔과 같이 우리를 살리고 다윗과 같이 잃어버렸던 사명, 오늘 내 위치에서 내 자리에서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잃어버리고 있던 사명, 다윗처럼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깨어날지어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야 외치, 어떤 사람 두 손을 들고 어떤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주야, 우리 한 번, 두 번, 세 번 원하시는 대로 주야 외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웃사형이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오늘 이 웃사 사건의 다윗처럼 깨어있지 못하고 있다면 깰지어다. 여호와의 식양을 회복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회복할지어다. 뭘로 가도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가고 법대로 갈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어떤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어 내 영혼아 다윗처럼 깰지어다. 다윗처럼 여호와의 법을 회복할지어다. 어떤 사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나와 내 집에 웃사의 영들이 거쳐지게 하여 주소서. 어떤 분들 두 손을 들고 내 영혼아 하나님 오베네돔과 같이 나와 내 집을 택하여 주옵소서. 살리시는 은혜, 살아나는 은혜, 여호와의 역사에 참여하는 은혜, 여호와께서 법궤를 던지실 때 그 법궤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들어가는 은혜가
나와 내 집에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주여 크게 외치고 2, 3분 동안 오늘 받은 말씀, 우사의 위치, 다윗의 위치, 오베네돔의 위치를 생각하며 하나님 오베네돔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다윗이 깨어난 것처럼 내 영혼아 깰지어다. 오늘 나와 내 집에 내 속에 우사는 찢어져 없어질지어다. 오늘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진실로 레비스탕스, 아비스탕스, 어미스탕스 다 일어나 온 교회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법대로 운반하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1, 2분 동안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사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다윗의 영이 오늘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지어다. 이 교회 아비와 어미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까지 다윗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다윗이 식양을 회복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회복하고 뭘로 가도 가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식양대로 세워진 것과 같이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내 인생이 오늘 여호와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들아 깰지어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가 다윗의 영을 받은 다윗의 영으로 역사해야 될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 불러 모으신 여러분이 다윗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들아 깰지어다. 오베네돔들아 일어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질병과 묶임과 저주와 사망을 갖고 왔던 오늘 그것의 상징인 우사의 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찢어짐으로 오늘 치유와 자유와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다윗들 일어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회복하고 레위인들을 회복하고 기도와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주여 이 교회에 다윗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다윗들아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건물이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드웰링 플레이스가 되고 불이 떨어지는 제단이 되고 그 도시에 하나님의 심장이 뛰게 하는 하나님의 집이 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라마리스캔더 라시. 하나님,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교회 그냥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회복하며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잠들어 있는 신부들에게 일어나라 외치는 선두주자의 사명을 갖고 한 올 한 올 지어져가는 이 더크로스 처치 위에 오늘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방 안에 있는 다윗들아 깰지어다. 다윗들아 일어날지어다. 예배가 모든 예술이 모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시간대로 여호와께 돌려질지어다. 오늘 또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오늘 오벤에돔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콜링 받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에 강권하여 쓰임받는 오벤에돔 족속들이 깨어날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예배하는 그 체플 안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으시오.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명하는 것은 모든 우사의 영, 모든 불신앙의 영, 모든 바벨론의 영, 모든 완악한 영, 모든 질병의 권세들, 모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영들은 파쇄될지어다. 찢어질지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망과 저주와 모든 결박들이 파쇄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 다윗들을 불어놓아 주십시오. 마음껏 다윗들이 춤추며 예배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벤에돔들을 깨워 주십시오. 살아날지어다. 살지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오늘 땅에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믿음의 소원과 믿음의 선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주신 죄와 사망과 저주와 모든 질병과 가난과 모든 결박들을 파쇄하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오늘 아들을 죽이기까지 오늘도 다윗을 깨우고 오벤에돔을 살려 우리의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소망 없는 인생을 조건 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으로 불러주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배려해 주시는 그 큰 사랑,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고 이 모든 일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넘어 행동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충만하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 오늘 죽임을 당한 자 우사, 깨어난 자 다윗, 살아난 자 생명으로 초대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로 부름받은 오벤에돔의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 이제 우사를 찍고 다윗처럼 깨어나 오벤에돔의 생명의 복을 아멘하며 믿음으로 받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복을 주여 나에게 부어주소서 하는 그 믿음의 소원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이 때를 살아내고 있는 오늘 뉴저지 더 크로스처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